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우선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한 형제를 소개하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목회자를 구분하냐면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된 지 500년이 올해가 되는 해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제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편향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게 면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고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석 전도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석 전도사님은 침례신학대학교 학부를 나왔고요. 대학원, 동대학원, MBB를 나왔습니다. 우리 김영석 전도사님은 저와 제가 갖고 있는 비전들에 동의하고 있고 이 생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에 동의하며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해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석 전도사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또 김영석 전도사님을 오빠, 형, 동생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 저 형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김영석 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랑 설교를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년, 4년 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이성환 목사님께서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배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함께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이것이 자랑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내가 성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만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나임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주님께서 원치 않는 말씀이 나온다면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말씀 우리 삶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은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초나라에 한 무기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무기 상인은 자기가 만든 무기를 갖고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창과 방패를 만들어서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자기가 만든 창과 방패를 갖고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창과 방패를 팔기 위해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하죠. 이 창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창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뚫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시 뒤에 또 방패를 팔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방패를 들고 딱 이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선전을 하면서 이 방패는 세상에서 가장 방패다. 이걸 뚫을 수 있는 방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창을 딱 짚더니만 방패를 막 뚫으려고 하면서 이보시오, 제가 만약에 이 창으로 이 방패를 가격하면 이건 뚫리겠소 안 뚫리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 사람은 그날의 장사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순이라는 말의 그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많이 겪곤 합니다. 제가 그 스타벅스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이제 많이 시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또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 뭐 라떼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냐면 이제 저한테 딱 오더니만 저기요 아이스 핫초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아이스 초코를 줘야 될지 핫초코를 줘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봐서 이제 한 번 더 여쭤보고 아이스로 줄 건지 핫으로 줄 건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이렇게 주차장인데 절대 주차 금지,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있고 제2의 스타벅스 저기 따뜻한 냉커피 있고요. 그다음 손으로 직접 볶는 뭐 기계 냉면, 그다음 시내 찻집, 뭐 이런 모순적인 경우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겪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좀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좀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과 강한 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성립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차근차근 한 절씩 살펴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과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살펴보기 전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아주 잠시 여러분과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잠시만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긴 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여행 지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죠. 그때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AD 30년 혹은 33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연대는 정확한 연대는 아직 아니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연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34년 혹 35년 정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한 10년 정도를 이 동그라미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 유명한 전도 여행을 떠나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는 여러분들께서 한 46년에서 48년 한 이 정도 기간에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지 않고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오늘 그 고린도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2차와 3차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2차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의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에베소에 들렸으니까 이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들렸을 때 여기서 1년 반이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정말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내분이 생겼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지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생각보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심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갈라지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갔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바울이 한 번 더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는 그냥 눈물의 편지라고만 되어 있고 다시 편지를 썼다가 여기서 바울을 쫓아내는 폭동이 일어나서 에베소에서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그 아까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디도라는 사람이랑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조금 마음을 고치고 교회 질서가 조금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바로 서는 모습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디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고린도 후서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자기가 눈물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잘 반응을 해주고 교회를 다시 이제 세워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격려를 하는 내용이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 바울을 공격하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3장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인 12장이 그 가운데 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 한번 1장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네, 여기 보면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아니, 무익하면 이야기를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걸 이야기하겠다고, 또 더군다나 자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질서를 흐리고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과 계시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계속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니까 바울이 내가 이거 별로 자랑할 거 못 되는데 내가 걔들보다는 낫다. 나도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받은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읽지 못하느니라. 네, 흥미로운 점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친구들이랑 이제 지내다 보면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오픈 멘트로 이걸 날리죠. 저기 뭐 형석이 형 아니면 형석이 오빠, 그다음 형석아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내 얘기는 아닌데 있잖아. 그냥 아는 사람 얘기인데 하는데 느낌이 딱 오죠. 얘 얘기구나. 얘가 뭐 연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딱 눈치를 채듯이 그런 뉘앙스가 오늘 바울 말씀에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14년 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나오는데 이 14년 전이라는 거는 그 바울이 14년 전에 그 아까 얘기했던 선교 캠프의 베이스가 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는 유성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가끔 하셨습니다. 옛날 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 하늘은 3층으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층 하늘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의 하늘, 그 다음 그 둘째 하늘은 그 대기권을 벗어난 그런 어떤 우주적인 하늘을 얘기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어떤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 14년 안디옥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장소를 바울이 경험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바울이 14년 전에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함께 또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이 말씀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경험과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 같으면 약간 이제 교회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다른 전도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혹시 이런 계시 받아보셨습니까? 막 하면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자랑을 할 만한 정도의 그런 바울이 경험한 거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정도가 됐던 거고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것을 경험해서 입 밖으로 내고 자랑을 하고 싶을 텐데도요, 이것을 절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박종호 장로님이 오셔서 찬양을 하셨죠. 박종호 장로님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제 CCM계의 거의 뭐 서태지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친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큰 달란트를 주신 걸 전 안다고.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너무 큰 달란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근데요 목사님, 제가 이걸 너무 뽐내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음악적인 기교와 내 실력과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마음껏 자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근데요 목사님, 제가 이걸 참습니다. 근데 이 참는 고통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참을 때 이런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는 여러분 분명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비함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과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도 하세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거는, 여러분, 이 신비로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매번 이런 신비한 일들만 쫓게 되고, 또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경솔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